오늘 제목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사건들이다. 오늘 테마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을 주석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설교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1번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그랬어? 누가 예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말씀대로 살아지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가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드릴 예자 절배자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린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정체성이 뭐냐? 꼭 제한적인 장소적인 교회론적인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 그 영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잡아다 놓고 끌어다 놓고 똥강아지처럼 거기다가 묶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를 가라고 그래? 교회를 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주일 성수해라. 또 거룩한 날이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예배라는 그 자체가 구약 그 성막 그러니까 텐트하우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 천지를 지으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그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그 임재할 수 있는 그 장막 성전을 갖다가 텐트하우스라고 그래요.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모세 이전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텐트하우스가 교회 모형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그 텐트하우스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으면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는 예배 어떻게 드렸어?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 건물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최초로 그 성전의 시초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우리 천국의 유형이고 모형이고 오늘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적인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여러분 흔히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각인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 그 마인드적인 그 교회가 장소적인 매체가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각인시켜? 목사들이 각인시키잖아요. 선생들이 각인시키고 교회 꼭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그러니까 롤 모델이야. 이렇게 이제 넥타이 잘 이제 목사들이 기생 오라비처럼 이렇게 빼입고 누구라도 이렇게 막 존경을 해주고 그 목사님을 보면 막 내가 신처럼 막 생각을 하고 막 존경을 하고 접대를 해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막 이렇게 선물 공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제왕처럼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교권 아니고 그걸 영적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자 신드롬이라는데 목회자는 존경받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육체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영만큼은 서로 교감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각자의 직임도 있고 직분도 있는 거예요. 자칭 사도들이 너무나 많고 자칭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자칭 그냥 목사야. 그냥 목사 그러면 나는 거룩한 성직자야. 나는 교회 권사고 집사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뭐 자리 하나 하는 자리 하나 잡고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형태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권사 그러면 일단 높으니까 너 집사냐? 서리 집사냐? 까불지 마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마인드가 나는 권사다라는 그런 감투가 자기 자신 높이는 거예요. 어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장로기 때문에 으쓱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왜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자꾸 말을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나시린 레이지파의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져서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영육간에 입각한 그런 제사장이 길이인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시린은 결혼도 하면 안 돼, 원래가. 근데 베드로 같은 데는 허용됐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돈을 벌고 하는 물질을 많이 부어주지만 우리 땅 한 평도 없어요. 집도 월세, 교회도 월세, 딱 하나 있네. 자동차 하나 있네. 하나님이 준 거. 그것도 다 갚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땅 한 평도 없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목회자는 원래 이렇게 존경받는 대상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왜 목사만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존경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몸까지 다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기독교 정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거. 세상 말로 말하면 오지랖이야. 아멘? 두 사람은 타고났어 오지랖. 퍼주는 거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왜 웃어? 우리 팔찌랍으로 내가 팔찌랍으로 승진시켰어. 나 진짜. 원래 이렇게 사랑의 은사인데 기본적인 그러나 또 요즘에 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인권이 어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는데 아주 꼬맹이가 이뻐. 야, 그래가지고 이쁘다고 내 머리를 한번 쓰다만 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몸팔 재수없어 이러더라고 나한테. 쌍팔 시팔 재수없대 그래. 애가요? 네, 꼬맹이가. 어머나. 내가 내가 그거 볼 때 네 애미애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니 이쁘다고 하는데 왜 욕을 할까. 그렇구나. 요즘 그래도 인권이 뭐냐 그래도 요즘에 전부 다 그런 삶의 방식이 옛날에는 막 두 잔에 세 잔 할 때는 그게 형제간의 우애라든가 그런 사는 방식을 배웠는데 요즘에는 근데 홀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윤리적인 것들을 많이 못 가리키는가 봐. 그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뭐에게 탐짝발 흘러갔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은 자꾸만 죽어지는 거지고 낮아지는 거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야. 기본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보면은 다 총회니 노예니 교권이니 노회장이니 당회장이니 총회장이니 파벌을 만들어요. 파벌. 그래 자꾸만 교회를 갔다가 정치적으로 나가고 왜냐면 성령도 없지 은혜도 없지 생명도 없다 보니까 그걸 파벌적으로 나가. 큰 교회마다 다 파벌 다 생겨요. 심지어는 목사파, 전도사파 막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당회장 장로가 당회장 겸 장로가 그 교회 시무장로가 교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제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도사나 강조사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따로 예배드려요.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그런 추세로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우리가 현실을 목도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삼천포를 흘려가지 말고 오늘 1번 다시 한번 그 시작.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혼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성경이 어디까지의 성경일까? 이상한 질문이었다. 성경이면 성경이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게 다 요한기 다 성경이죠. 근데 이것도 성경도 66권으로 골라서 하지만 이게 66권에 더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편집을 하고 그냥 66권으로 전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정관이를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얘기요? 그럼 아담 그럼 누구의 얘기요? 아브라함 그럼 누구의 얘기요? 이삭 그럼 누구의 얘기요? 야곱 그럼 누구의 얘기요? 다 예수님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씀 차원으로 그다음에 영 차원으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문자로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징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적으로 다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거기다 집어넣고 왜 역사 이야기만 해서 그랬을까? 다윗과 골리앗을 선정을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전부 다 시나리오적인 이야기로 다 해놨어요. 여기 보면 막 간음도 하고 막 간통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다 역사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로만 풀으면 안 돼. 그걸 문자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고 비유적인 게 있고 역사적인 게 있고 말씀 차원이 있고 이제 영 차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할 때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유형이고 모형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라고 한 번쯤은 퀘스천마크는 붙여야 돼. 의심을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놓았을까? 그러니까 전번에 그 박넝쿨 요나 얘기했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 3일. 무슨 얘기요? 예수님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유. 이렇게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똥 먹고 나왔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대? 그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에 있다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는 그런 사건으로 풀어져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2번 시작.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베드로 사도는 전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을 영적 사역하는 사명 사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을까? 기업가 성도는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어요? 뭐 은사자들 뭐 능력자들 대단하더만 뭐 부르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떼글떼글 중국으로 다 그러더만 뭐 무슨 선교사는 뭐라고 했지? 주여라겠나? 뭐라고 하면 그냥 뭐 박기태 말고 또 한 명 있어. 다리가 쭉쭉 늘어나. 다리가 그냥 여기서 이 다리가 쭉쭉쭉쭉 늘어 딱 맞아. 진짜로.
동영상 보니까 봤어요. 다리가 짧아. 이게 쭈쭈쭈 뼈가 늘어나니까. 그런 일을 대사하고 뭐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막 일어나는 거야. 뭐 어깨가 빠쳐서 쥐어 그럼 나서버리네. 난 능력도 없나 봐. 쥐어 해도 뭐 한참 동안 이 깔짝깔짝 고치려고 그래서 자꾸. 응? 아이 나 참 능력이 없어도 큰일 났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복음의 샤머임 신비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의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기적을 갖다가 이제 뭐 그걸 그 사상,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만 추종하는 걸 샤머니즘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만 있나요? 많아. 덩덕군 또 있지. 누구요? 덩덕군. 무당들. 옛말에 선무당에 사람 변박이 있죠. 진짜 무당도 환상 봐요. 귀신도 보고요. 내가 전부 얘기했죠. 작두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는 것을 샤머니즘 사상이라고 그런 거고, 이제 교회 측면에서는 이제 은사자들이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거, 간증하는 거. 내가 요즘에 가끔가다 요즘에 그 가짜 환상 보는 놈을 쳐냈더니 이것들이 이제 해코지 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야. 꿈에 나도 그랬나? 성우.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괴롭히는 거야, 이것들이. 아, 그 영들이요? 예. 내가 그렇게 나도 뱀을 잡고 사무도 뱀을 잡았어요. 내가 원래 하는데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뭐 코브라 같은 독한 뱀인데 와가지고 여기로 바늘구멍이 커요. 거기로 싹 통과하더만 막 5마리 변해버리는 거야. 그럼 막 돌멩이로 막 찍어 죽이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원래 뱀 죽이는 꿈을 잘 안 꾸어요. 막 뱀이 한 마리가 왔는데 이게 바늘구멍으로 딱 통과하더만 막 5마리가 된다. 막 돌멩이 가지고 막 때리 죽이더라.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우리 사모가 또 뱀 꿈을 꿨대야. 막 죽인대. 근데 이제 이런 꿈도 이제 요한적 같은 뭐. 저도 뭐꿈 어? 며칠 2주 전에 꾼 적 있어가지고. 아 그래? 뭔데? 뭔 꿈 꿨어? 개가 자꾸 물어뜯으려고 해서 뭐지? 해골인지 뭔지 모르겠나 아무튼 뭐 두 개를 갖다가 때려 죽였. 아, 네가 삼손이냐? 할렐루야. 넌 삼손 안 돼도 2손. 할렐루야? 응. 너는 삼손 후예자 2손이다. 걔네 음란마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도 뱀을 때려잡고 사무도 뱀을 때려잡았어요. 뭐지? 500원. 물어봐야잖아. 물어봤더니 그때 왜냐면 누구 그 순복음 여자가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걸 16번 보고 그걸 책으로 썼어요. 이렇게 1권, 2권, 3권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 깔짜 갔다 내가 막 뭐라 했지. 겨우 이게 천국을 16번 갔다 와가지고 그 책 쓴다고 막 내가 막 패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원래는 저기 똥개는 똥만 먹고 지나가지만 사냥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 내가 그냥 못 지나가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연계에는 가짜 환상을 이제 그 보여주는 것들 다 쳐냈죠.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가짜 환상을 보여준 놈들을 쳐냈는데 지옥까지 가도 쳐냈어요. 미리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버지가 미리 다 처리해 놓은 상황이고, 요것을 확인하려고 이제 지옥까지 갔죠. 이게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봤더니 나 이거 찌르봤다고. 나는 눈깔 뽑아 먹었다고. 할렐루야. 아, 나는 사탄 눈깔 좋아해. 지옥에 가면 눈깔 사탕 있어. 내가 잘 빼먹어 그걸. 할렐루야. 내가 어릴 때 또 저기 생선 보면 그 조기 눈깔 빼듯이 빼먹어 버렸어 내가. 뺐는데 그래 이제 다 처리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보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아버지가 뭘 보여줬지? 뭐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째려본다는 거나 이제 그런 체력이 있으면은 원래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연계가 될 때 이제 우리 지하교에서 그랬지? 막 천장에 눈이 달리고 막 사람 눈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천장이에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 눈 같은 게 보이는 건 눈으로 보잖아요. 눈. 근데 왜
눈이라는 그런 개념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고 또 샤머님적이나 영규적으로 보면 마귀의 눈인 거예요. 성경에 눈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일곱 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이게 하나님 영을 일곱 영을 이게 온 땅에 영을 보내주는데 눈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일곱 영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보내십을 일곱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뭐 일곱 개요? 완전수. 왜 일곱 개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영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로는 셀 수 없는 그런 영들을 지금도 부어주고 있고 만약에 지금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신 일본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일곱 개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 영을 받고 있어요. 나도 받았고. 그래 하나님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온전한 영이나 완전한 영이나 거룩한 영이나 그 이제 이 일곱 영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게는 새 짐승이 있는데 날개에 안과 밖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은 뭐하냐? 온 땅에 보내심 일본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완전한 영이다. 우리가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계명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빛이요 그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영으로 인도하는데 마귀들 이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 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라는 놈은 또 가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 환상. 그래서 이게 사람 이게 눈을 보였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쳐내야 돼요. 이게 뭔가 의심하면 무조건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사람 눈을 보여줬을까요? 그냥 마귀 보여주면 될 걸. 어? 야 정훈아 여기 귀신 있다. 여기 마귀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걸. 왜 비유적으로 얘한테 사람 눈을 보여줄까? 그 내가 아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멘.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영적으로 처음에 우리 영적 사역할 때 사람 눈이 보이고 막 째려보고 엄청 봤거든요. 딱 하나님이 사람 눈을 아빠 사람 눈이 보이는데 그래. 그래 그건 이상하다. 왜 사람 눈이 보일까? 그거 사탄이다.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영적 점검을 들어갔는데 근데 내가 가짜 환상을 본 사람을 쳐내주니까 이것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어차피 죽거나 뭐 처형당하거나 지옥에 형벌을 받거나 유황불에 막 태워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딱 걸린 거야. 응? 제 조끼 걸렸지? 나한테 걸린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쳐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누구를 해코지하겠어? 왜 우리한테는 20도면 이렇게 영적 이렇게 돔처럼 보호막이 쳐져 있잖아요. 저도 몸도 머리 끝에 돔으로 쳐져 있어요. 돔으로 쳐져 있지. 보호막이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돼 있지. 그러니까 나를 그걸 보호를 하는데 왜 보호를 해야 되냐? 항상 사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냥 내 육만 살아가는 게 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방비 상태로 그걸 모르고 살아가. 나 같은 사람도 아무리 뭐 그런 영계를 들락거리는 그런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거는 님 위에 뛰는 님 있고 뛰는 님 위에 나는 님 있고 나는 님 위에 뭐가 있어? 부탁하는 놈이 있어. 뭐 하는 놈? 부탁하는 놈. 다시 한번 얘기할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님 있고 뛰는 님 위에 나는 님 있고 나는 님 위에 뭐가 있어? 부탁하는 놈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생명의 속성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생명의 속성도 똑같이 지은 바가 된 누가 있냐?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도 똑같이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할 망정 천국과 지옥은 똑같이 만들어요. 얼마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날고 키워도 사탄, 마귀 발바닥도 못 따라가.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뭐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든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 또 다르잖아요. 우주과학으로 첨단 과학으로 해서 우주까지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 쳐.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가잖아. 근데 마귀는 들어가. 하나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탄의 IQ가 뭐 6천이란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비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니 나를 갖다가 지금 10몇 년 동안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 잡아내는 훈련. 지금도 가끔 속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두 마리를 이제 다 잡아내고 우리가 항상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영분별해요. 나도 가끔가다 이제 아버지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뭐 속은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급할 때는 영분별 안 하고 아버지 여기 어디 가야 돼요? 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영분별 안 하고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속은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속은 적도 있는데 큰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웬만하면 뭐 어디 갈 때 물어볼 때는 꼭 영분별 하고 그렇게 조심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게 본 거, 아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환상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는 환상, 내가 보는 계시, 내가 듣는 음성, 응답, 요것을 의지하는 걸 갖다가 영지주의로 영지주의. 알겠죠? 사모님,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학교 교재로 쓰는 놈들이 있어요. 한장이요. 지옥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무엇을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제 사도 세례 요한적 세례가 있고 예수님 불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적 세례는 육적인 세례, 율법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 세례는 그냥 말씀을 어기고 뜻 안기고 죄를 육적인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것을 이제 요한적 세례고 예수님의 성령 불세례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이 다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멘. 세례란 말은 불은 태운다는 씻게 한다는 그게 뭘 태울까? 그러니까 씻는 데는 뭐 깨끗하게 하는 데는 뭐 불도 사실은 뭐 불로 깨끗한 게 뭐가 있을까? 뭐 태워봐도 더 연기면 더 나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불이라고 그런 것은 무엇을 소멸한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어디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연합되어 버리면 사단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사람한테 나갔는데 어디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갈 곳이 없네. 그러니까 더 악한 일곱 마리 완전한 더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딱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생명 자체는 영과 육을 2분설도 있고 영혼 육 3분설도 있어요. 그러나 혼적인 것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영과 육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연합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의 영을 잡고 있었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던 근원인 원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던 영적 세계에서 역사했던 그 모든 사단 세력이 다 불로 태워지므로 여러분의 영을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처 않고 지키신다고 그랬죠. 근데 왜 다쳐? 육정이니. 왜 칼로 베고 다치고 넘어지고 왜 그래? 피나고 왜 그래? 어떻게 풀어야 돼? 문자로 풀어야 돼? 영어로 풀어야 돼? 영어로 풀어야 돼요. 머리털로 하나 상하지 않고 뭐 보호하신 다음에, 응? 근데 왜 다쳐? 왜 넘어지고? 응? 왜 아파? 뭐 칼로 깎다가 손도 피고? 그럼 딱 보면 야 빈다 조심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파? 안 아파야지 하는 거 아니야? 가다가 거시기도 밟히면 똥도 밟잖아. 똥도 밟지?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처 안 남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도록 뭐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그럼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부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뭔 말이요? 온전한 것은 뭐고 부분적인 것은 무엇이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분적으로는 은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같은 동질성이에요. 온전한 것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온전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나 못 들었어. 성령이 뭔디? 그게 뭔디? 그러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거시기 하면 거시기 받아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거시기요. 거시기 뭔디? 성령이요. 그래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만 인류가 진 아담과 하와가 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육의 속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던 거고, 세상의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신 거지. 세상의 짐을 사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아니요? 내 말 틀렸어? 잘 이해를 해.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요. 이렇게 말하면은 나 이단에 찍겠죠?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죄인 중에 어디까지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냐 이걸 알아야 하잖아.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돈 많은 새끼가 지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에게 저놈이 죽였다고 뭘 씌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내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다 할지라도 살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니까 어디까지가 십자가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는 내가 아담과 함께 죽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연합했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연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려왔던 원죄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지.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지. 또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빨간 물감하고 하얀 물감하고 이걸 섞으면 어떻게 돼? 핑크색. 핑크색이 되잖아. 하얀 것은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빨간 건 나라고 생각해. 이것이 딱 합해져 버리면 뭐가 돼? 분홍색. 분홍색이 되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구범죄가 있고 성령 회복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죄가 없는 예수님과 원죄를 가진 내가 딱 연합되어 버리면은 죄가 없는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우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려왔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래서 뭐 해준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거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죄가 완전히 없다고 그러면 피 흘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계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려왔던 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죄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져 버리니까 대신에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죄가 어디까지다? 십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무슨 죄를 지었어? 세상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등에 짊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안 짊어졌으면은 이거 세상 죄 죽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는데 사실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여러분들이 괴수요. 도둑놈들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짊어졌잖아. 누명을 썼다는 비유하면 되겠죠? 대신 그러면은 그다음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원죄는 어디까지다? 십자가 깔고 부활하기 전까지가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죄를 안 가져가면 예수님이 혼자 죽어버리면은 그 죄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수요. 그래서 피를 흘려줘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주시 우리 죄를 가져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죄가 있다는 게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다시 그런 산령으로 생명으로 죄를 없이 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영이 내 안에 딱 그거 연합된 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1.1억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경자라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 그 육체를 갖다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 박경자 성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언이라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온몸을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떠한 행함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의롭다 할지는 육체는 누구 때문에 의롭다 입는다? 하나님이 언약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 이삭. 큰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이삭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지금까지 그 언약의 영적인 핏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3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만 치우치면 사단이 역사하여 방해할 수도 있다. 성령 외적 은사를 의지한 자들을 일컬어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한다. 은사로는 구원받은 진리를 헤쳐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한 바 의인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 빠른지라 파멸과 부정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앞에 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은사 사역자들은 나도 하나님의 은사 하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향이 사단의 영으로 하는 사람들은 특히 무당들이 존댓말 듣는 거 봤시요? 이거 봐라 막 내리 깔고 반말을 직접 했다고 그렇게 살지 말아갖고 돈이나 뜯어가지. 아멘. 여러분 은사들 만나봤죠? 박경자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작정 헌금이야. 아이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심어야겠네. 그래야 네 남편 돌아오겠다 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이렇게 보면 나 가끔 봤지만은 뭐랄까 영적 권위의식거든 막 내를 깔아. 물론 무슨 성도들은 호구냐? 이것들아. 아멘. 성도들이 호구로 봐 그냥.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등 작정 하라는 등 특히 대한수도원 거기 기도 많이 해봤지만은 특히 대한수도원 나와서 나도 한 3년간 훈련 받아봤쇼. 밤마다 철회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엄청나게 자기를 갖다 막 신격화를 높여버려. 감히 기도원 원장님 쳐다도 못 봐. 어떤 자들 발발 기어가면서 무슨 부엌대기처럼 막 부엌에서 막 봉사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기록된 바 의인이 없으면 하나도 없나니 깨달은 잡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의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영광 돌린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뭘 깨달아야 돼? 답시다.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근데 몰라. 아는데 몰라. 아는데 못 깨달아.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전반적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라.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기도만 해. 그냥 성경책만 읽어. 그냥 예배만 드려. 그냥 헌금만 해. 이게 다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란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열심히 사는데 왜 선을 행한 사람이 없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선을 행한 사람이 없대. 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악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있어요? 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왜 나를 선생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의를 나타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너희들에게 질천할지 나를 선하다 하지 마라. 나는 육이야. 뭔 뜻이요? 나는 선하지 않다. 죽으러 왔어. 죄인 중에 죄인. 이 선함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 이 선함은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죽는 거야 너희들 위해서. 다 생명 내주러 온 거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거지. 근데 목사는
존경 대상이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나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지. 목자의 육체는 따라할 수 있다. 똥덩어리. 똥덩어리. 똥을 안 했어. 그냥 똥덩어리. 덩어리. 아멘? 아멘. 여러분 몸덩어리가 뭔 덩어리요? 똥덩어리. 똥덩어리요. 자, 그럼 13절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 베품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큰일 났다. 누가 독을 먹고 그러네. 이게 이 말을 문자로 하면 막 독을 입에 물고 막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 목구멍은 왜 열린 무덤이요 그랬을까? 목구멍은 왜 열린 무덤이요 그랬을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안 나오고 목사들이 말을 전할 때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이래.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영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갖다 비유를 얘기잖아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온다?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하나님을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영이? 더러운 영이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그 혀로는 무엇을 베풀고 속임을 베풀고. 그러니까 그리고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그러니까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왜 속임 베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전해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한다. 뭐 휴거한다. 그다음에 가짜 환상, 거짓의 영. 오늘 테마가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온 환상만 전하고 막 예언을 전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막 음성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도 영서 쓰지만 영서 쓰고 막 그 막 통변해 가지고 샤바라바라 하바라 해버 하나님 뭐 어디 샤했냐 막 그 해가지고 막 책도 쓰고 막 그런 미친 것이가 을씨년이 있어. 오늘 날씨가 을씨년스럽나? 날씨가 나쁜 년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 그게 뭐야? 여자 예수 무당. 정말 카스 썼잖아요. 네. 박수 무당과 예수 무당들.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고 여자들 갖다가 그냥 내가 예수 무당을 비유했는데 이런 것들 통해 영혼들이 다 죽는다 상는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뭔 말이야 이게 독사. 뭐 독사 사실은 사람은 독사 입에 튀면 죽어. 그러니까 입에는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래서 음녀는 꿀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녀는 꿀을 떨어뜨린다. 음행한다. 음녀란 뭔 뜻이죠?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이나 신부가 아닌,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신부가 된 생명을 찾지 못해 음녀라기도 하고, 거짓말을 갖다 음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한 목사들 음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들 음녀다, 뭐 음행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뭐다? 달다. 근데 입에서 꿀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다 꿀을 말씀 못 본다는 거고, 여기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 영을 다 죽이는 거짓말만 한다.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 평강이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구원을 읽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어린아이까지도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이 진리의 복을 받으면서 항상 나는 죄인인데 그냥 입에 붙어 여러분들 못 몰라서 그러지. 누워있든 엎어있든 하나님을 나 같은 놈이 뭐길래 이렇게 만나주셨나, 이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뭐 때로는 뭐 아버지하고 동dem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내 밑바탕에는 항상 여러분 자신 있다 없다 그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4번 옆에 시작.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은 사단이 떠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성령 세례는 불이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될 때 받는다. 아멘. 무슨 말이죠?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일시적인 외적인 불세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은사로. 여러분들이 막 가끔 불이 임하죠. 이효과 성도님 불이 임하고 우리 강경래 우리 강의 성도 그랬고 우리 박경 성도 뭐 불 받잖아요. 이건 불세례가 아니요. 엄밀히 따져 보면 외적인 그냥 은사야 은사. 외적인 체험이에요 그냥. 에? 불세례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 봐요? 하나님 불이잖아요. 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마귀가 있을 수가 있어.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내 안에 사단이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쫀다고 나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 켰잖아요. 어둠아 나가 이랬어요? 불 켜면서 어둠아 나가 이렇게 했어? 그냥 화내졌어요. 그렇게 하고 불 켜나? 이호성도님 딱히 어둠아 나가 그렇게 얘기할까? 그냥 키면은 화내지잖아. 그럼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 마귀가 나가라 그래요? 아니요. 그럼 요즘에는 막 은자들이 막 귀신 나가라 막 그러대? 샤타나 물러갈지다 불러버리 더러운 귀신아 막 이거잖아. 내볼까? 그렇게 안 해. 그냥 불하면 아버지 불이 임해버리면 어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있을래요? 있을 수가 그냥 안녕 하고 가 지내시고. 아멘. 자 봅시다. 사도행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성령으로 세례를 씻었다.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외적인 사단이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단이다. 믿는 자 안에 사단이다. 야고보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노다. 그들도 믿고 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는 핵심적인 성령 세례가 요거요. 요 키포인트를 목사들이 못 봐. 소경들이 돼갖고. 왜 하나님 그러니까 눈이 너무 좋은가 봐. 어? 눈이 너무 좋던가 너무 나쁘던가 막 하나님 막 2명 3명을 만들어 놔버려. 나는 아무리 봐도 한 명이더만. 아멘? 아멘. 천국도 그냥 눈이 너무 좋은가 막 4층층 5층층 막 8층층 보더만. 난 아무리 봐도 30밖에 없어. 아멘? 참 눈도 좋아. 할렐루야. 눈이 지나치게 좋으면 내 눈이 마귀의 눈이야. 마귀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은 아무리 봐도 3층층이야. 하나님 눈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한 명뿐이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씻고 봐도 우리 각자는 한 명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게 사단과 성령 세례를 받는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야?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한 명이 무서워? 2명이 3명이 무서워? 한 분. 2명 3명이면 더 무섭지 않아? 어? 근데 왜 하나님 한 명 믿고 마귀가 떨까? 그러니까 마귀가 떨지 않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2명 3명 막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성령님 뭐 예수님 이렇게 막 분리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분리해 놓고 이걸 문자적으로 믿게 만들어놔 마귀들이.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가장 그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못 들어가는 영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한다? 공중 부연. 재림한다. 뭐 휴가한다. 뭐 마술하세요. 무슨 공중.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재림한다. 뭐 휴가한다. 오직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종말이 온다. 뭐 말세가 온다. 세지주의 종말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다 분리해 놔 버리니까 하나님이 올래야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머리가 박살나거든.
요것을 가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나눠버렸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미쳤어 그래 아멘. 자 5번 시작. 성경은 창세기 천지 창조를 시작하여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만들고 에덴 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들로 전개가 된다. 아담이 죄를 지어도 가나안 땅에 가면 살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시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자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이 깨졌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인 누구요? 언약이란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먹어야 근데 거기에서 선악과를 못 따먹고 안 먹어야 선악과를 안 먹어야만이 그 안에 생명과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어야 생명과를 따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새 언약의 생명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도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생할까봐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화양금으로 지켰거든. 원래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때에 전번에 900살 이상 산 사람을 다 열거했죠. 그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그 천녀에 대한 비유인데 첫 언약 때부터 깨진 이 언약의 생명 말씀을 한 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몇 분이다?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율법이고 선악과고 생명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율법이고 생명과요. 예수님의 율법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구약적인 경륜의 비밀 따라 우리한테 오신 거잖아요. 말씀대로 왔잖아요. 구약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요. 율법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텐트하우스에서 번제단 드릴 때 다 말씀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왔다 안 왔다? 율법으로 왔다. 폐하러 왔다. 온전케 왔다. 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출하였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온전케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온 거야. 죽으려고 온 거야 사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하심에 말씀대로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대로 왜 율법대로 왜 죽어야 되냐? 첫 번째 언약이 깨졌잖아. 누가 깼어? 아담 하와가 깼고 여러분들이 깬 거요. 사람이 깬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깬 거예요. 내가 아담만 하와만 나쁜 놈이 아니요. 누가 나쁜 님이요? 내가 나쁜 님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범했어요? 내가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이 아담과 그 선악과를 따면 깬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아담 없이 우리도 없는 거야. 우리 죄성의 그 원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누가 아담과 주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아멘. 요걸 믿는 거거든. 이 첫 번째 언약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세워요. 그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 언약이 회복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먹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12실과가 열린 나무로 나와요. 선한 열매. 계시록이 올라가면 한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열려요.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생명과
계시록에서는 12실과라는 열매. 예수님 자체가 생명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생명과가 뭐다? 곧 영생이다. 아멘. 어디에 있어? 창세기 17장 2절. 몇 번? 5번. 5번 이거 읽었죠? 5번? 네. 히브리서도 읽었어요. 그래요?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변할 때 기록하기를 주 내 안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6번 넘어가요.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얻는 이야기들이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의 아들이 신분으로 오신 것은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가 사시기 위함이며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2절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설명 좀 해봐. 아들이 믿는 자라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어? 믿는 거하고 있는 거 차이 설명 좀 해봐. 여러분 아들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네.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 뭔 차이일까? 예수님이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뭔 차이요? 아들을 있는 자는 내 안에 들어오신 이게 지금 물이 여기 있잖아요. 믿는 거. 물이 여기 있잖아. 물이. 상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라는 걸 내가 지금 알잖아요. 요 안에 지금 컵 속에 물이 있어요. 지금 물이 음료수가 있네. 이게 아는 거야. 이 물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마셔야 돼. 먹어야지. 그럼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있는 거 차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거 차이는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끄집어다가 옆에다 갖다 놨어.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벽에도 갖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초상화도 붙여놓고 십자가도 붙여놓고 다 붙여놨어. 여기 십자가 없네. 예수님을 갖다 놔 집에다가 다 있어. 알아. 교회에다도 십자가 붙여놓잖아. 그 예수님이 갖다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작두에 죽었으면 그 교회에다 작두를 달아놨을 건데. 예수님이 단두대에 안 죽기 다행이야. 예수님이 단두대에 죽었으면 십자가 꼭대기에다 단두대 달았을 건데 거기다 시퍼렇게 막 그 칼날 달았을 건데 예수님이 그래도 만민을 불쌍히 여겨서 아름답게 하라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원래 십자가 그게 아닌데, 그지? 원래 T자 모양인데, 그지? 예수님이 단두대에 죽었으면 작두에 죽었으면 교회마다 작두 여기도 작두 걸어놔야 돼 벽에다가, 그지? 참 무섭지, 웃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 뭔 얘기도 참첩부로 걸리겠냐 내가. 아들이 있는 아들이 자에게 있는 자. 그러니까 있는 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다 있어. 예수님 잡아다 놨거든 집에다가 그림에다 가둬놓고 말이지. 성경 쪽에다 가둬놓고 말이지. 옆에 있어 다. 여러분 참 하나님일 때가 또 있다. 예수님을 잡아다 묶고 걸고 다니더라. 십자가 못 걸자. 뭐 굉장히 뭔 말인지 모르나 뭐. 아니요, 이제 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거기 쇠밧줄로 꿰가지고 목에 달고 다니네. 뭔 얘기요?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쇠밧줄로 껴가지고 목에 달고 다니네. 십자가 목걸이. 이거 작두를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십자가 목걸이 먹어야 되는데. 달고 달고 다녔어. 예수님을 달고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과 있는 건 다 있다는 얘기 뭐냐면, 따지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있는 거야. 얘 아는 것이 아니고. 뭐 얘기하지? 요한복음 10장 28절. 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있는 자라겠지 아는 자라고 안 했어요. 있다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문을 열어라 이놈 새끼들아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넌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같이 먹자. 너랑 나랑 같이 먹고 살자. 그게 신랑 신부거든. 아멘. 뭘 먹는다는 거요?
영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 아멘.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가 같이 먹는다는 개념은 여러분 지금 너에게 이름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뭘 넣어주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영을 넣어주고 있고 여러분 잘 지금 잡수고 있잖아. 아멘. 젓가락도 먹고 있어. 그냥 날로 먹고 있잖아. 아멘. 날로 많이 먹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진리의 영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뭐 어디까지 했지? 요한복음 10장 28절 8절에 아유,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 이 말이 뭔 말이야? 아까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아멘. 안 가는가 못 가는 틀려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도둑님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셔는 내 집인데 내 집으로 내가 왜 못 들어가? 전문에 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카스 썼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천국? 문들이요. 천국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의 속성이라는 신부, 여러분은 신부들. 예수님은 천국문, 여러분은 천국문들.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12 진주문에 있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천국문의 기초석에 12 제자들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2 제자들의 이름만 있는 것일까? 그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거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천국이 누구라고 그랬죠? 자,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성전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이 천국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도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예수님 영이 딱 연합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한 지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면 나도 천국. 예수님이 천국문이면 나도 천국문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비유적으로 야곱의 12지파 이름과 예수님의 12 사도 이름이 천국문에 기록해 놨어요. 왜 걷다 기록해 놨을까? 저 앞쪽에 기록해 놓지. 생명수 강가에다 기록해 놓지. 생명록에만 기록해 놓지. 뭐 천국이면 천국문만 있어?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천국문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놨을까? 저 천국 한 중앙에다가 딱 기념비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다 적어놓지. 그러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이 여기 있네. 그거 뭐라고 거기다가 기념하라고 거기다 붙여놨을까? 예? 야곱의 12지파 가치판이 뭐 단지판이니 여기 이름 있네? 그거 보고 천국 들어가라고? 그것도 있지만 천국은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문이면 여러분은 천국문들이요. 예수님이 천국이면 여러분은 천국들이요. 예수님이 성전이면 여러분이 뭐요? 성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로 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나 못 들어간다? 내가 천국문인데 내 집이 내가 봐, 이 집이 지금 누구 집이요? 우리 집. 쉽게 말하면 우리 강의 성도님 집이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예? 저 문 누구 거요? 예수님 거. 아니 그냥 세상에 살 때 내 집이요, 내 문이요. 이런 환장하겠네. 저 냉장고 누가 샀어? 강의 성도님. 강의 성도 거잖아요. 저 문이 누구 거요? 내 거잖아. 내 문이잖아. 내 문. 내 마음대로 열 수 있잖아. 아멘?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빼앗는다. 무엇을 빼앗아? 천국은 샀다는 거잖아.
누구 때문에 났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쉽게 말해야겠다. 날로 먹었다. 날로 먹었다. 공짜로 먹었다. 공짜로 먹었다. 천국을 샀잖아요. 아멘.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천국 문도 누구 거요? 내 거. 내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도 이 집에 살지만 따지 보면은 내가 이 집을 우리 강은희 성도님 집이라고 쳐. 이 집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먼지 하나가 다 누구 거요? 내 거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열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 천국 문이 누구 거요? 내 거. 내 거요. 근데 내 건데 내가 못 열고 들어가? 열고 들어가요. 못 열고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지. 자식이 아멘? 아니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닌데 내 집은 그러니까 내가 딱 집을 살 때에 동사무소에 사면은 기록되잖아요. 이거 내 집으로 월세가 전세가 아니고 내 집이라고 딱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모든 돌멩이 하나 풀 하나 다 내 거요. 문도 내 거요. 천국이 우리 집이면 천국 문도 내 거. 내 거요. 근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얼마나 쉬워. 아멘. 이렇게 쉬운데 천국 못 들어가? 그럼 바보지. 그죠? 네. 천국 들어가기 쉽죠? 아멘. 우리 강성대는 이제 죽어도 이제 예언이 없겠죠? 그냥 내가 죽어도 그냥 천국 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 자, 1부 끝나고 7번.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끝나죠? 그 7번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피상적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먹어야 한다. 고린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좌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1부 예배하고 식사하고 바로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